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이제 많이 깨닫고 빨리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저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데 2절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절과 2절 사이에 보게 되면 유대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말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얻지 못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변론이 그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금정통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된다. 라는 오늘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저희가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단정하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하니까 바리새인이 잘 안 들어오는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빨리 깨닫는 분이 있다면 더 지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깨닫는 게 빨라가지고 깨달을 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던져봅니다. 도대체 이 모세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도 나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또 많이 내립니다. 시시각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에 거파적으로도 사안이 많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어지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가는 시대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또 복음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갈래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랑으로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문제로 그러니까 율법을 없어졌는데 또 율법을 또 하니까 이건 율법주의자다 이래서 율법을 또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
이 여러 갈래로 여러 각층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 아마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헷갈릴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하도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오늘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산이 하나 있고 복음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두 산 사이에는 꼴짝에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그들하고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변론을 받아줄 수는 있을까? 복음은 아는가? 안 그러면 율법은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함으로 또 행함이다 그러면 행함을 주장하니까 행함으로 또 가는 것은 아니다. 예,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는 정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헷갈리게 그냥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못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박경순 권사님을 보니까 생각이 박경순 권사님 이야기한 게 자꾸 생각이 나가요. 박경순 권사님 되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갈까요? 어떤 이야기 하고 가고 이러면 꼭 권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좋은 이야기 하고 갔습니까? 답이 그렇게 나와요. 딱 언제 좋은 이야기 만날 까고 말하고 가지. 그래도 나는 안 삐져요 하면서. 그 뒤에 가서 또 한 단서를 이렇게 딱 붙이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경순 권사님과 저 만난 지도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10년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제. 전에도 잘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잘 알아듣는다는, 내가 볼 때 못 알아듣는데, 자꾸 본인은 알아듣는데, 이제 와서 말을 알아듣는, 말귀를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도요, 말귀 잘 알아듣는다고 차보이시면서,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 거 어디냐? 내가 볼 때, 이제, 15년이 지난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봅니다. 한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는 데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순 또 권사님은 또요, 내가 옛날에 전도사님이 거기 타이틀이 또 본인을 그렇게 많이 길이 살 때리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 이야기 해봐요. 맞았죠? 맞으면 안 해요. 틀렸어? 내가?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속에 내가 이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정신능력보다 못하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게 많이 지금까지 작용을 하고 뒤로 땡기잖아. 요새는 그게 좀 많이 없었죠? 거기만 약간 요게 15년이나 간다 이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애기가.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안 그러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조금 더 할까요? 한번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버리면요, 집에 가서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한 3번, 4번 들어야 돼요. 그래도 좀 깨달으려고 하면 4-5번 들어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화평교회 이제 다 건방증이 생겨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깨달은 줄 아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안 들어. 그냥 넘어가. 다음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본인은 다 깨달은 건데 하나도 몰라요. 건방증이 있어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우리 화평교회가 창립하고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앙이 많이 자라는 거죠. 그때 막 성장하다 딱 수도돼. 이제 금방 시로가 다 수도돼요. 다시금 말씀에 또 치중해서 들어가시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남아있는 지금까지 20년이나 세월을 넘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앞으로 복음의 주인공이 될 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구원받을 후사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저는 복음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걸 한번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강의시 안수리 한 게 있어요. 재밌는데 수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대다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굽입이 나오죠. 굽입. 물론 요 끝에서 요 끝까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손을 이렇게 누구들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이렇게 딱 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손 세개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를 딱 있는데요. 요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사람이 6개 가면 여기 1굽입이 되는 겁니다. 6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 센치가 다 틀려요. 이게 노아의 굽입입니다. 우리의 굽입이 아닙니다. 그 키가 적든지 작든지 뭐 차이가 나죠. 팔도 똑같은 거 아니죠? 우리 다 그렇죠? 명령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굽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굽입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하고 방주를 지어라 했을 때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아는 그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래, 믿어지니까 같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는 120년 동안요 달려가면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어지는 자체가 뭐예요? 의인이라 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려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자손들이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10세 울로는 믿지 못한다는 관계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었다. 그래, 이 10세 아론은 아직까지도 옳고 그리움을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들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다 잘 믿는데요. 여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뭐가 다 되느냐? 율법이라는 법을 갖다 들이대면 알아요. 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 요 가짜다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갖다 들이대 보느냐?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나타날 때도 간단한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홍해바닥이 있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움만 있으면 못 간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 박영수 권사님도 다 하는데 아프고요. 아프니까 딱 할 때 하나님이 안 낫게 안 해요. 아프다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 일로 계속 마음에 그쪽을 쳐버립니다. 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부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왜 기도해도 왜 안 될까? 안 나아요. 안 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뭐 아낙자손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줍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만 있으면 뒤로 그러죠. 여기 뭐냐? 덜 갖다 들이대 보니까. 예. 그래서 넌 뭐냐? 잣대입니다. 잣대. 신앙의 잣대를 갖다 딱 대니까 미리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센치 미리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극히 구약에서는 극소수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소와 양과 이런 피로는 우리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한다? 미흡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 씻어지지 않는 것을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을까?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약속은 받지, 그 죄사함을 받는 약속은 받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그들을 환영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다 말이면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는 누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이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아무도 말이 뭐네? 수련회 때 우리 했잖아요. 이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죽었죠?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딱 중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수천명이 누가 매달려 죽었어요? 네? 여림하는 거예요. 혹시나 말 잘못하면 다 할까봐 요렇게만 하시는, 아주 정단하게 요렇게만. 여기는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온 하나님의 성령 더불어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겁니다. 누가 박는다고? 내가 현재히 매달리는 겁니다. 죽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사도 시대를 지나서는 이게 아니야. 예수님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세례를 받고 가서 아직도 여기서 못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 여기에서 매달리고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넘자 그랬어요? 넘자 그랬잖아. 시작. 38선을 넘자. 시작. 따라해요. 38선을 넘자. 시작. 아니, 국경을 넘어라 그랬지. 국경을 넘어야 돼. 당연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게 율법이 없었다고 믿고 복음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믿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믿었던 거예요. 예.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나는 주와 함께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여기서 아직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멸하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내 옛사람을 멸하는 자리에서 복을 돌라니까 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옛사람이 여기서 멸하고, 예.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신앙이 좌우됩니다. 괜히 어느 날 그 A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좀 도둑질 했는 것 같아. 도둑질 했는 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식견하는 거예요. 식견하면 저 나쁜 사람이야. 자기가 뭐라 그랬지. 참 신기합니다. 뭘 들어야 돼. B라는 사람 참 일도 잘하고 뭐 하는데 하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괜히 지나가면요 말을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멋진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로 계속 연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그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수도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계속 괜히 사람만 지나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뭐 한다? 내가 멸하는 자리에 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내려와서는 뭐 하느냐? 복음이 내려와서는 뭐 하느냐?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이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율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주관을 못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복음은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나? 율법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박경수 목사님 누가 욕을 딱 하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요, 아직 요 매달리가지고 못 들어. 그런데 그를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냐.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내려온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그럼 아직 여기서 내려오려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완전 여기서 멸하고 내가 완전 새 사람이 딱 들어가면 뭐한다? 저주하지 말고 말아. 축복을 그를 기도해서 하나님 믿는 데까지 인도해 가는 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요. 그런 자가 되리라. 시작. 그런데 오늘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기 마련이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산보다는 뭐가 산이 더 높느냐? 복음의 산이 더 높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산이 더 높은 거예요. 율법 산보다. 그런데 복음의 산도 못 넘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율법의 산도 못 넘어가 다 죽어가는데 복음을 더 강화시키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율법도 지금 뭐 지금 끙끙거리는데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마음의 법까지 정죄를 시켜놓으면 그거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만나? 온전히. 너희는 가지고 싶다면 도둑놈 가져와야 도둑놈이지만 그걸 가지고 싶다면 놈이면 도둑놈이야. 그거에서 누가 나겠느냐 누가 그걸 지키겠느냐. 그런데요, 이기는 기대 하나가 있대요. 여기에서 멸하고 나와 더불어 멸하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딴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 그렇다면 여기서요, 제가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뭘 아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드러나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백을 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켜서 안 지켰어요? 완전히 지켰어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우리도 성령의 힘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김원자 권사님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오늘 큰딸이, 작은 딸이 다 낳았네? 둘이 다 낳았어요. 큰딸은 낳았네. 큰딸이 이제 시집 가겠지. 그죠? 둘째보다 큰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어. 기분 좋죠? 아들 낳아서. 그래가지고 우리네를 안고 오더만 볼에다 냄새를 맡고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죠. 냄새가 좋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신이가 둘째 딸이요, 하도 냄새가 좋다니까 언니가 없을 때 곱게 이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서 언니 아들을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냄새를 딱 맡는 순간에 꾸역질이 나는 거예요. 왜 꾸역질이? 비리비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참 냄새를 잘못 맡았나 하면서 다시 또 양사방을 둘러보고 딱 맡아보는 거예요. 못하면 진짜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가 냄새를 좋다는가? 이은하 집사님은 아들 하나밖에 키웠기 때문에 그도 냄새 좋았어요? 좋았구나.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 언니가 아들이 냄새 좋다 하는데 다시는 그 냄새 맡기를 싫어요. 아니면 가다가 명심이가 시집을 가서 자기도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니요. 못 지키면 어떻게 지키실래요? 안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걸 율법을 통하여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을 뿐이지 안 된다는 것,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올 때에 안 지키도 간다 이게 아닙니다. 산을 넘어야 돼. 무조건 넘어야 돼. 해야 돼요. 하기는 하는데 너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뭐다? 은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해놨는데 나를, 내 사람을 늘 갖고 내려오니, 진짜 머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고 오른발을 치면 왼발을 내고 원수가 오는데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걸 놈이 주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시작.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한다? 들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들어주고 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때 그때에 한 말이 있었다 이 말이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내 아들 냄새를 맡고 너무너무 냄새가 좋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용선 권사님은 미안해요. 아들 안 캐봐 모르잖아.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도. 인생은요, 삶을 다 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요. 난 냄새 맡아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자, 오늘 복음하고 율법하고 제가 정리를 한 대로 봤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율법의 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서와 양을 잡아서는 우리 죄를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돌아갔다라고 하게 되면요, 평생을 살아도 문제가 되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또 제가 지금 말한 성경에 기록된 걸 이야기하면 또 이런 사람만 들어요.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따라해봐요. 시작. 너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멸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 누구든지 지금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다? 옛사람을 따지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소리없는 통이심 쏴버리고 싶고 이런 아주 얄궂은 모든 속성들을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멸한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 죽고 내가 내려와서는 뭐한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려 한다. 제가 이번에요 수련회 가서 딱 보니까 전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요, 나 그런 줄 몰라서 여기 있을 때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전체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 숫자가 요거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나? 나 여기 있을 때 사람 적은 줄 몰라서 수련회 가서 딱 사진 찍는 거지. 사람 너무 적어. 이거 남사 싫더라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하는 자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진짜 이게 따라가 딴 게 아닙니다.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율법의 뭐라 요거를 들어주고 구원 얻을 후사가 되고 내가 그 다음에 기도한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픈 거요? 네 낫게 해달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멸하고 내려와서 가기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기간입니다. 이게 내려와야 회복되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말입니다. 오늘 잠깐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산이 있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보통고 난 다음에는 꼴짜기에서 적지 아니하는 변론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나는 율법 쪽으로 갈래, 나는 어디 복음 쪽으로 갈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요 60년, 40년, 70년이 돼도 아니 꼴짜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서 멸했는지 멸하지 못했는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시고 내려와서 새 생명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율법의 요구를 넉넉하게 들어주는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 교회들이 딱 출발하는 동시에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각인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뭐 복음을 하자, 뭐 전도를 하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자를 가서 축복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내가 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가 되고.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어. 그래서요,
하신 말씀을 이룰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다툼과 적기하는 변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깨달아 복음사를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